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엇반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한다 하는 말씀, 오늘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그림 한 장, 또 이제 신문에 실리는 만평 한 컷이 많은 것을 이렇게 한 글이 한 장인데 참 많은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오랫동안 긴 여운을 남겨주기도 하는데요. 제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국민일보의 지금은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는데 조대원 아버지 그리웠던 그 그림 한 컷이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기억이 지금도 나는 그림 한 컷이 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가는 그림, 예수님이 이제 만화가인데 그분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서 지고 가시고 그 십자가를 함께 붙들고 이제 따라가고 있는 모습. 조금 전에 찬양했던 노래말처럼 험한 십자가 붙들고 험한 십자가 따라가겠다는 그 어떤 이미지인데, 근데 이제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그 뒤에 십자가를 붙들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의 발에 보면 그때 이제 이 롤러스케이트 이런 걸 탈 텐데 그 신발에 이제 롤러스케이트가 이렇게 이렇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십자가를 같이 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붙들고만 있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그분이 끌고 십자가도 잔뜩 힘든데 뒤에 한 사람까지 매달려 있으니까 그 매달린 사람 끌고까지 가야 되는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또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조금 전에 그 찬송가에 험한 십자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험한 십자가가 아니라 반짝반짝거리는 황금 십자가. 그래서 귀걸이도 걸고 목걸이도 걸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미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이미지, 내가 따라가는 이미지는 어떤 성공과 번영과 영광과 이런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이 우리 속에 드리워져 있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남아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가 반문하게 만들었던 그 그림을 오래전에 본 그림인데, 지금도 이렇게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주제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 그림이 가장 먼저 이렇게 연상이 돼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은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구원은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다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을 구분짓는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이야기한 어떤 구원의 모습, 불교 철학에서는 그것을 이제 해탈하게 되는, 열반에 이르는 어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 여정을 향해 가는 고행의 여정, 수도사의 여정.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들이 꿈꾸는 어떤 경지, 그 어떤 열반의 경지, 어떤 극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식으로 표현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때로 천국, 구원 이렇게 신앙하는 기독교인들이 표현한다면 그 목표점을 향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삐끗해서 무엇인가 내가 수도의 길을 가다가 낙오하거나 내가 여정을 가다가 내가 뭔가 다른 한눈 팔다가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선행을 해보기도 하고 어떤 도를 닦는 어떤 의식을 따라서 자기 수양의 어떤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의 자리, 천국에 이르는 과정, 그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종교 생활을 하고 평생 도를 닦고 평생 무엇인가 하늘의 공덕을 쌓아야 하는 여정, 그것이 신앙의 여정, 종교 생활을 하는 여정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을 향하여, 구원을 목표점으로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하고 도를 닦는 여정이 기독교 신앙의 여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구원 받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신앙의 끝점이 아니라 구원이 신앙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 안에서는 이제 관계적인 언어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를 맺는 것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걸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겨가는, 내가 자녀됨이라는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을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 아이가 내 자녀예요. 그 아이가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기 위한 어떤 행위적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가 존재하는 것만 가지고 여전히 부모에게는 기쁨이에요. 그 아이가 사람들이 엄마 안 닮은 것 같아, 아빠 안 닮은 것 같아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아이는 내 아이일 뿐이에요. 그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불러주기 이전부터 그 아이는 내 아이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위한 부활의 현장이라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걸어도 매달아도 비어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메어 달려있는 예수상과 함께 더불어져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많은 카톨릭 성지 유적 이렇게 이 이스라엘이든 유럽이든 가면 교회라 그러고 들어가는데 다 사실은 거의 99%가 성당이죠. 그곳에 걸려있는 대부분의 십자가상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메어 달려있는 십자가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가는 신앙의 고백은 십자가를 상징으로 때로는 사용해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메어 달라 놓지 않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십자가,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메어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신다는 믿음, 그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지금 부활하셨다.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요즘에는 자꾸 십자가의 복음이 따로 있고 부활의 복음이 따로 있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나눠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이제 그 교회에서만 쓰는 독특한 언어적 표현인 경우는 상관없는데, 이걸 자꾸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당신은 이걸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만드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비어있는 십자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을 성경은 내가 믿은 거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수동적인 믿음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낳은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 아이를 이렇게 때로는 꾸중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사람다운 사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 때로는 이런저런 교훈도 하고 가르침도 하고 그 아이에게 후원도 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의 누림이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고 빚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로 시작하는, 구원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구원의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한다고 할 때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인 동시에 이제 구원이 그 나를 위한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다면,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나의 구원의 시작점이 되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은,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내가 이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죽음이 나를 위한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이 나를 위한 부활일 뿐만 아니라 나의 부활이기에, 오늘 부활의 날, 그 영광의 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보증되었기에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날을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너희가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너희도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십자가가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점이 되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나를 위해 고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고난의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어떤 내가 이렇게 불가항력적으로 또는 인생에 살다가 피하고 싶은데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뭐 그런 문제도 잠깐씩 언급하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의 문제에 대한 것. 자발적으로 얼마든지 이 길을 피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고 내 부르심이기에 내가 그것을 짊어지고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내 몫의 십자가로 그것을 알고 어쩔 수 없이 당한 일을 십자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병에 걸렸고 어쩔 수 없이 살다 보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고 인생이 자꾸 어긋나고 그것을 부모 입장에서 내 십자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수용하고 내가 그것을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방법으로 풀어가려는 그런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든지 원하면 피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원하면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요청으로 내가 믿고 선택한 그 고난, 내가 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선택하는 그 고난, 얼마든지 내가 이 시간에 가서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내가 내 필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시간을 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갈 때 때로는 그것은 고난이죠. 때로는 그것은 내게 또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여정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짊어지는 거죠.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눈 딱 감고 내가 그냥 이렇게 계약서 써주면 적당히 내 통장으로 따로따로 돌고 돌아서 내 필요한 용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큰 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직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 속에 노라고 거절을 해요. 노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산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박수를 쳐요. 그런데 곁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헌신도 먼 데에 있는 사람, 다른 교인이 헌신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헌신했대. 다 좋아요. 그런데 내 교회에 누가 헌신하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나는 헌신하지 못했는데,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자꾸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나만 괜히 불편하고, 당신 자꾸 그러지 말고 가만히 좀 얌전히 있으라고.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게 티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게 자꾸 이렇게 드러나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때로는 그것을 내뱉기도 하지만 내뱉지 않아요. 그들 속으로 불편해요. 때로는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모두가 박수치고 모두가 칭찬친다고? 아니요. 때로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길은 수 없는 여정은 외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인 까닭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어서 그렇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만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복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면,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사랑과 은혜의 현장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사명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돼야 돼요. 그것을 오늘 말씀은 육체의 남은 때를 세상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산다. 그러면서 세상의 뜻이 무엇인지를 3절에 가르쳐 주는데,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것을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방인의 뜻, 세상의 뜻,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 즐거운 대로 사는 것, 자기 즐거운 대로 사는 것, 너 좋은 대로 사는 것, 너 좋은 대로 사는 것. 왜 그렇게 하는 게 다 자기 음란, 정욕, 술 취한,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다 결국은 자기 좋은, 자기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 살아가라. 세상의 뜻은 결국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 좋은 것 하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면 모든 것이 괜찮다. 내가 즐거운데, 내가 좋은데, 왜 당신이 내가 좋아서 내가 좋은 내 것 가지고 내 좋은 일 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참견이냐고, 그것에 대해서 왜 도덕적이니 성경적이니 당신 왜 내게 그런 소리 하냐고. 내가 좋은데. 이것이 세상의 뜻이에요. 세상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인식시켜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교훈해요. 그리고 우리도 문득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행복인데,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행복인데, 내가 처자식 위한다고 내가 제 직장에서 욕먹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참고, 이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다들 그냥 사표 내고 다들 그냥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제2의 인생을 찾았다고. 50대 중반 후반에 욜로라고 표현되는 자기 좋아하는 걸 사는, 그게 새로운 인생을 찾은 거라고 이야기하죠. 이제까지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의미 없는 잘못 산 인생이고, 그것이 맞는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일찍 하잖아요. 일찍.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들어갔을 때부터 청년들이 그렇게 아르바이트 때문에 철야 못 나와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수양이 못 가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셀모임 못하고 일찍 가야 돼요. 아르바이트 때문에 일부배 드리고 나는 오후에 아르바이트 해야 돼. 뭘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학비가 모자라서 학비를 내야 돼요. 생활비가 없어 내가 생활을 벌어서 동생들 내가 도와야 돼요. 이게 아니에요. 놀러 가야 돼요. 올여름에 필리핀 갈 건데, 올여름에 코르티나 바르는가 뭐 이름도 잘 뭐 코타키나 바르는가 뭐 여길 가야 돼요. 그냥 모아야 돼요. 엔조이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을 위해서 6개월을 알바하면서 버는 거예요. 친구도 안 만나고, 때로는 교회도 예배도 뭐 3개월 내가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누군가는 대견스럽게 생각해요. 아, 부모한테 용돈 받아서 나 놀러 갈 거니까 돈 주세요, 이러지 않고 자기 앞가림 하는 아이라고. 열심히 벌어서 놀러 가니까 잘하는 거라고. 깊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다 큰 아이들 그렇게 사는 거 막을 길이 없는데, 그것은 틀린 삶이라고 말은 해줘야 돼요.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말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인생의 어떤 순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 어떤 순간이 오면 그 말이 기억날 거예요. 그 말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때가 되면 돌이킬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근데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내가 그렇게 사니까. 나도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누구를 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저거 저렇게까지 예수 믿을 필요가, 저렇게 정신없이 저러냐고. 그냥 자기하고 자기 삶에 피해 안 주는 만큼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다 자기 위하는 만큼 적당히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물론 그것이 가족을 팽개치고 자기가 해야 될 직장을 팽개치고 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되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는 것,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인생의 목표점을 가진 거예요. 십자가는 이제 우리에게 나를 위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지고 가야 될 삶의 현장이 십자가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라고. 십자가 너머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십자가에는 늘 부활의 영광이 함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십자가의 길에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십자가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육체의 남은 때를 내 몫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내 몫의 대인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나의 삶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몫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나를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기쁨이, 그것이 진정한 희락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오늘 믿음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